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나누는 그 교재가 새생명 새생활 5가인데요.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 가지 고통들, 여러 가지 질병들,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대부분 그렇게 얘기는 다들 합니다. 근데 실제는 삶에 들여다보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판 2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오늘 중요한 여러분의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문제 이제 해결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그린 그림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잘 알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 28절 인간 정의,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선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표현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과 더불어서 옆에 5가지를 얘기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우리의 어떤 종교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불신자용어로 운명 팔자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보냈죠. 예수.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이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속에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 있고 그 피 흘리사 원죄, 자본죄, 조상죄를 해결하고 인간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인간을 거기서 해방시키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죠. 그래서 다 이뤘다 속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을 꺾는 길.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근본 문제 해결이 꼭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축복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인도받고 기도 응답받고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 세계 복음화의 그런 주역이 된다는 내용을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 도표를 아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거를 구원의 길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3분의 하기도 하고, 뭐 5분의 하기도 하고, 10분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리도록. 그래서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그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3년, 5년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신하게 된 거,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그 치유 축복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데는 조금 좀 부족한, 뭔가 좀 그 치유 축복 속에서는 좀 누림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실천했던 게 복음 누림이잖아요. 복음 누림은 뭐예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이 내용을 전체를 이게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암송하도록,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외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복음 그 소식이라고 그래서 암송을 해서 한 2, 3년 그거를 이렇게 좀 우리가 선용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 그걸 암송시키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걸 그냥 그리는 것도 기회였는데 그걸 암송을 해보니까 더 이렇게 이 구원의 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익하다,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근데 그런 복음의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 믿음, 그러면서 누굴 만나든지 예수 믿어야 될 것을 이렇게 나누고 간증하고 이러는 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우리 말씀 운동하는 멤버들은 뭐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라고 전 봅니다. 뭐 5분 메시지, 뭐 10분 메시지, 뭐 20분 메시지, 뭐 얼마든지. 근데 이제 이 복음의 내용 속에 이 실제적인 내용,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구원자신데 그분이 하신 일, 이 그리스도가 얼만큼 생활화되느냐, 실제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간과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어떤 치유, 누림,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소홀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얘기하는 데가 합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합숙 갔다 온 분들도 이렇게 보면 그 합숙에 대한 그런 축복이 좀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3개월. 굉장히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뭐 예수 그리스도로 담났다, 막 이러면서 뭔가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는 되는데, 뭔가 실제적인 그런 치유 축복이나 삶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놓치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떤 뭐 그것이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놓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응답을 좀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받고 이제 복음 편지나 또는 새생명 새생활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나누면서 정리한 게 이겁니다. 대부분 요거를 대부분 정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도 정리를 해주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뭐 이런 확신도 정리해주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신앙 발판 10가지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한 2, 3년 줄기차게 나온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 중에는 삶에 대한 21가지와 기도에 대한 5가지, 그 다음에 달란트에 대한 7가지, 그 다음에 전체 인간관계 흐름에 대한 9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 20가지. 그래서 62가지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요즘에 나오는 CVD IP라는가, 아워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런 내용들을. 근데 이거를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변하냐? 요게 관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다 알고 다 깨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느냐? 귀한 건데 그것이 실제 의미가 내 것 되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것 되는 시간을 가져야
이것이 실제화되어지고 치유가 되고 삶 속으로 묻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게 그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좀 정리돼 나온 게 그리스도를 실제화시켜라. 성령의 역사를 실제화시켜라.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다 살아나요. 이게 다 귀한 건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 뭐 구원받은 자 7가지, 하나님 자녀, 성령 인도, 기도응답,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얼마나 귀한 내용이에요. 이걸 조금 더 성령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하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그렇게도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실제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목양실의 그 테이프에 보면 그 비디오를 딱 틀으면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건 뭐라냐?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해라 그 말이야. 그리스도가 완전 내 것이 돼야 이게 그냥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 메시지가 실제적인 그런 응답이 오고 그 의미와 그 능력이 사실화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들으냐? 많은 분들이 복음 갖고 너무 귀한 축복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틀렸다 그게 아니고 왜 못 누리는가? 그걸 찾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 제가 파악해 볼 때 정말 실제적인 치유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많은 메시지 속에서 지금 이 흐름 속에 막 타고 나가긴 하는데 진짜 그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제가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구원받고 복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복음 갖고 살기보다는 어느 날 뭐가 이게 되어지느냐 하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얼만큼 뭐 조금 똑똑한 사람은 이런 내용을 그대로 다 숙지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그것을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삶이 되고 사역도 그걸로 하고 목회도 그걸로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걸 자료로 준 게 아니거든요. 자료로 준 게 아니고 이게 실제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가 사실화되고 실제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지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음 누림을 한 3-4년 해보니까 보여요. 왜냐면 저도 그전에 똑같은 그런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구원받고도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에 대한 거를 확실히 갖고 있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한다. 인본주의를 쓴다. 자기 어떤 걸 가지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가지고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안 되어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 복음 속으로 순수하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걸어온 여정을 이 한 판에 딱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이 구원에 대한 거는 뭐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답을 갖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됐음을 확인하고 살자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제대로 살아날 때 그리스도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야 여러분 성령도 실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그러면 뭐 굉장한 능력, 뭐 하나님의 능력 굉장하잖아요. 능력
그리고 그걸 막 이렇게 체험하고 그 수준밖에 못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이 실제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격체로서의 그 능력을 누리려면요,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주 실제되어야만 성령이 아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인격적으로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당면하는 문제들 어떻게 풀어냅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저는 이 고통 문제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뭐 사소한 고통 있잖아요. 염려도 오고 갈등도 오고 어떨 땐 부담되기도 하고 어떨 땐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오는 인간사에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올 때 저는 고백 선포만 하면, 웬만한 거는 그냥 고백 선포하면 딱 그냥 해소. 어떤 거는 뭐 한 서너 번, 어떤 거 좀 인간관계는 좀 오래 걸려요. 인간관계 넘어서는 거는 최소한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왜냐면 인간관계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넘어서야 되니까. 그럼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와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니까 그 갖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성령의 실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성령에 대한 거를 할 때는 요한복음 16장을 한 서너 번 정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승천에 가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게 되면 성령이 와서 이제 너희들을 인도할 때, 그래서 실상을 말한다 그러죠.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게 7절이죠. 그러면서 8절에 뭐 있어요?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하는 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죄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알죠? 원죄, 자본죄, 조상죄, 그런 고통들 왜 당하는지 성령이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의,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를 놓쳤느냐 안 놓쳤냐,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란 말은 이 사단에게 영향받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왜 자꾸 근본 문제로 들어가서 안 받아도 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여러 가지 후대 문제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런 걸 성령께서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게 13절이요. 13절에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거를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 이게 실제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실화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본인은 인격으로 누린다 그랬는데 감정 수준, 체험 수준 못 넘어섭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요건 하나님 떠난 부분이구나, 요건 죄 때문이구나, 요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그랬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걸 해결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이해가 돼요. 그때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이해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장래일도 알게 한다. 장래일도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어떤 확신은냐,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거 없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 꺾여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수종두는 천사들이 활동을 한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전혀 우리는 조금 왜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을 우리 너무 잘 몰라요. 그리고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평안 받았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그 평안은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누려져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오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들어있고 여러분을 다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기 전에 딱 주신 메시지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죠. 내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걸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맛본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 요게 먼저 돼야 돼. 요게 먼저 되면 요 내용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 살리는 거잖아요. 다 살리는. 그러니까 7가지 축복도 실제가 되고, 5가지 확신도 사실화가 되고, 10가지 발판도 야 정말 그런 발판이 내게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는 길이 뭐냐면 요게 돼 있어야 돼요. 인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했는데, 완전 해결한 그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확인이 돼야 가서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를 해보시면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걸 맛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뭐 실제적인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막 악몽을 꾸게 되고, 막 귀신에게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해서 뭐 어떨 땐 사단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시커먼 물체가 나와가지고 형체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듣는다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거 영적 문제.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이게 딱 믿어지니까 뭐 전혀 뭐 문제 될 거.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니까. 복음이면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이면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 사람의 뭐 정신 문제, 뭐 우울하다, 외롭다, 답답하다, 뭐 공황증, 조울증, 조현증, 뭐 증 많이 있는데 뭐 모든 증 내가 어떻게 다 외워? 근데 뭐 어떤 얘기 해도 관계없어. 성령이 역사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이 맛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증인이지. 여러분은 못하면서 당신 해봐. 그렇게 해보면 돼. 이러면 그건 안 먹힌다니까. 세상 말로 씨가 안 먹힌다. 씨가. 진짜 그게 되려면 여러분 그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은 어디라고? 현장이 최고의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정말 올 한해 우리 기도 제목이니까 3군데 한 3사람 정도 만나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 문제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들어가서 지금 한 3, 4년, 지금 거의 4년차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분들이 중증 암 환자들이 주로 말기 암 환자 이런 분들.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예전에는 거의 75세에서 80대가 주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5년씩 줄어들어요. 5년씩. 그래서 3년 전에는 75세에서 80대가 주류였는데 그 다음 해에는 70대에서 65세. 요즘에는 50대에서 60대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질병이 관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령을 초월해서 질병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질병뿐만 아니고 어떤 개인의 삶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풀어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성령. 복음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을 때 성령 주시고 그분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내세 문제는 우리가 해결됐는데 내세는 우리는 보장돼 있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자꾸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후손 문제, 자녀들 문제, 후대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것이 단회적이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한 번 여러분이 지나가는 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가지려면 건강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운동 대부분 지속을 안 해요. 뭐 한 3주 했다가 한 3개월 했다가 많이 해야 뭐 한 6개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면 생활화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해서 5년 10년 이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는 거를 그냥 한두 번 뭐 이렇게 집중 훈련하는 건 그건 그렇게 하는 거를 하려고 훈련시키는 게 집중 훈련이지 이걸 생활화 시켜야 돼요. 중요한 거는 생활 속에 이게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오늘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간단해요.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시면 돼요. 성령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을 보면서 이 판이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되느냐? 이 인간의 정의, 인간이 왜 문제 가운데 빠졌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답을 얻고 사느냐? 이 판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지금 판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잖아요. 어느 분 얘기하니까 방의 벽에다가 앞뒤로 해갖고 붙여놓기도 하고 책상에다 갖다가 앞뒤로 해서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기도첩에 매일 저는 이걸 매일 요걸 똑같이 옮겨 적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이게 새겨져서 매일매일 뭐가 돼야 되냐? 문제 답. 왜냐면 여러분에게는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된다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이 문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니까. 이거를 완전히 누리면서 그래서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증거받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신한 복음 속에 들어와는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지식화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화시키는, 그래서 복음을 실제화시켜라. 복음의 내용을 실제화시켜라. 요거를 사실화할 때 여러분 치유.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 치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건 읽으면 답 나와요. 한번 읽으면 여러분 왜 이 내용이 그대로 이해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런 고통 가운데,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고통 가운데 있지 말라고. 여러분이 고통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닌데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더 불쌍한 거죠. 불신자는 어차피 고통당하는 인생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 확실한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 왜? 고백 선포를 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자, 그러면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나는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고 누가복음 16장 끝이 없어요. 지옥까지 연결됩니다. 끝없는 고통이야. 끝없이 계속 고통당해요. 근데 그 고통을 왜 시작됐는가?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왜? 그 사이에다가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버렸어. 근본 문제에 잡히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 2절까지 나오는데 3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사는데 진노의 자녀. 여러분 착하고 성실한 거 상관없어요. 왜래? 착한 사람들이 더 고통당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 여러분이 혹시 정신병원, 여기 원주에서 춘천 넘어가다 보면 정신병원인데 한번 저거 해서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악한 사람 그거 안 와 있습니다. 다 아주 남한테 한마디 못하는 내성적이고 아주 진실한 사람들만 그거 다 와 있대요. 그런 모습,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온갖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른 요절을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붙잡은 요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절 세 개를 어떻게 잡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로 잡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 언약,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고통은 이미 끝난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는 예언됐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은 그 예언됐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요. 그래서 거기 16절에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네. 병든 자를 뭐 이건 고치고 저건 안 고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 갖고 오늘 이후로 온전한 치유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고 그러면서 치유받으면 여기에 내용들이 여러분 것이 양식이 되어서 그대로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고통이 따를 수 있으나 이 고통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고통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더 안타깝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이 염려해 갖고는요 머리카락 하나 희고건게 못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뭐냐면 나는 내 문제, 내 고통,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삶에 어떻게 실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내용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가 붓고 그걸 갖다 떠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데서 있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리고 실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그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내가 해갖고는 안 됐다. 그냥 바울이 보통 그냥 저 막간밭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굉장한 지식자였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9절이죠. 그 내용.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갖고는 어떤 것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일터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주인 됐음을 고백하는 게 고백 선포입니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고백 선포를 자꾸 하려니까 주문해 오는 것 같다, 계속 애들 장난하는 것 같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누림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치유가 있는데, 치유는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하려면 뭐예요?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문제 가운데 들어갔는지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으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나는 복음 고백 선포로 해결받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어제는 완전한데, 충분한데, 모든 것인데 말로는 됐는데 실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 복음 안에서는 치유도 들어있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해결하려고 다른 것으로 몸부림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붙잡고 나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진정한 치유를 받고 진정한 증인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메시지 되지 못하고 그 메시지가 지식화되어서 아버지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생활에 누려져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복음 회복했음이, 복음 갖고 있음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모든 사역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